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읽은 한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딸은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어 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자라면서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저주 어린 마음이 가득했던 그녀는 절대로 자신을 버린 이 여자를 찾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자신을 입양 가족과 연결시켜준 곳에서 자신의 생모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분노로 떨면서 자신을 버린 자신의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다시 화산처럼 폭발을 하였지만, 그래도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을 버렸는지 적어도 얼굴이라도 보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자 하고 엄마를 만나는 것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를 만났는데요, 아직도 분노에 가득한 채로 엄마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증오했고 미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워했던 엄마를 마침내 보게 된 그녀는 매우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딸을 안으려고 다가온 이 엄마라는 사람이 어색한 몸 동작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는 것을 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딸의 어머니는 장님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키워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신의 형편에 장애를 안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적어도 너는 더 나은 미래를 살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금까지 마음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분노가 기적과 같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딸은 눈물로 엄마를 껴안았다고 하며 이야기는 마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이 이야기의 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길,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the way, 하나밖에 없을 때 덜 붙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때는 남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그것은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시작부터 굉장한 충격과 분노를 안고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랬을까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내 분깃을 달라 하는 그 부분인데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대로 분깃을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문화로 해석을 하시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죽으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저한테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한 발언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아마 뒷목을 잡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 아침 드라마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막장 드라마 볼 때 저 사람 하면서 뒷목을 잡은 것처럼 벌써부터 흥분했을 겁니다, 지금 청중들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 성경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만 나오는, 즉 오늘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원래 보통 분깃을 의미하는 단어와는 달리 오늘 지금 이 아들이 저의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하는 이 분깃은 그냥 돈 하나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분깃을 잇는다는 것은, 그런 개념은 단순히 재물만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아버지가 생전 두 어깨에 지니셨던 책임과 또 가업의 의무까지도 물려받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말 원수 같은 이 아들은 의무와 책임은 다 빼고 그냥 아버지 돈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아들은 지금 무례한 거를 넘어서 저는 아버지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관심 하나도 없고요, 그냥 돈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관심은 돈이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13절을 보시면 그걸 받고 어떻게 했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30절을 보시면 동생이 나중에 돌아올 때 첫 아들이 막 화를 내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지금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걸 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섬기는 신은 배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배가 먹는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타는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 부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문화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 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시대는 식탐으로 유명했습니다. 막 일부러 먹고 막 토하고 먹고 하는 이런 식탐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사람의 욕망을 가리키는 신체 부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굴 신으로 섬긴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쾌락을 신으로 삼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모태신앙이었고, 또 교회는 항상 개근을 하던 아주 모범적인 성도였지만,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일단 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성경 말씀 듣긴 한데 네 하면서 말씀 듣고 그냥 콧방귀만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건 저의 쾌락, 제가 원하는 거, 나의 만족,
정도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면 아니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잠시 동안 우리를 채워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공허함은 오고 찾아오고 다시 우울했고 또 삶에도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때 당신이 심지어 그냥 세상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나 왜 살까? 막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내가 나의 만족을 쫓아서 살았을 때 빌립보서 말씀처럼 저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욕망이었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항상 우울하고 공허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반대로 살죠. 예수님의 거의 노예로 살죠. 예수님을 위해 내 시간 드리고 인생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하고 제 영은 언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만족하고 내가 왜 사는지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애초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그거를 일찍 깨닫냐 아니면 한참 뒤늦게 치이고 차이고 고통 중에 고난받고 잃을 거 다 잃고 나중에 깨닫냐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아들이 딱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도 관심 없고 아버지의 가업에 대해서는 콧방귀를 뀌는 단지 아버지의 돈, 그래서 이거 갖고 빨리 튀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겠다 했던 아들, 그렇게 돈만 받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가장 충격적인 게 아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밖에 안 나오니까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는 순수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무례한 아들을 향해서 그냥 들어줍니다. 보내줍니다. 그 돈을 줍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빠 나 진짜 아빠 언제 죽어요? 빨리 그냥 주세요. 못 기다리겠어요 하는 아들을 그냥 보내줍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물론 지금 들어도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당시는 유대인 문화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문화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모욕을 하거나 한 자는 가문에서 추방을 시킬 수 있었고 심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유대 문화에서 케샤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배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강한 아버지로 비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힘없고 약해 보이는, 당시 문화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가장이 이 하늘과 같은 아버지가 저런 무례한 배은망덕한 아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냐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묘사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침묵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아니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건가? 아니 뭐 능력이 없으신 건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 대체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 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걸 그냥 둔다고? 나 같았으면 벌써 다리 몽둥이를 풀어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죄인들을 가만히 납두는 걸까요?
성경은 한 번씩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사실 이렇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주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만약 하나님이 저희가 죄 지을 때마다 아니면 조금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고 멸망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당신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두시는 겁니다. 죽이는 걸 기뻐하셨으면 아싸 죄 졌다 하고 죽이셨겠죠. 오히려 뭘 원하신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언젠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저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갖고 보니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조그만하죠. 작죠. 제가 훨씬 세고 강하고 크고 제가 맘만 먹으면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 조그만 애들, 이 자식들은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겁니까? 제 덩치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는데 사랑해서 못 이기는 거죠. 사랑하니까 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엇나갈 때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약해 보이는 아버지, 강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보내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이 정말 염치 없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거는 정말 인간 말종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드러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귀가를 안 합니까? 힘들잖아요. 왜 길거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왜 더 안 돌아가냐 했는데 놀랍게도 가출 청소년들이 50% 이상 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뭘로 뽑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집에 가기가 두려워서입니다. 집에 가면 똑같이 가정폭력을 당할까 봐, 그리고 나를 떠나게 했던 그 부모님의 그와 겪었던 갈등이나 이것이 전혀 해결이 안 돼 있을까 봐, 즉 나를 받아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평소에 그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부모가 아닌 뭐 여기서 말한 폭력이나 뭐 언어 폭력이 됐던 뭐 다른 폭력이 됐던 무서운 부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갈 희망을, 용기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가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보내줬던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죠.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장담하건대 그 어느도 내가 또 와버렸네 천국에.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았어. 정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그날에 천국의 첫 팔을 듣는 순간 감격이 올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로 내가 여기로 왔구나 라고 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한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이 됐죠. 베드로의 삶만 봐도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신앙의 삶을 갈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천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됐죠? 자, 흥청망청 다 쓰다가 재산 다 썼는데 탕진하고 나서 다 잃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은 굉장히 치명적인 재난이었죠. 근데 흉년도 아닌 극심한 흉년이 들고 아들은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하는데 그것이 하필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의,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자극적인 소재가 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율법에서도,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돼지 매우 좋아합니다. 뭐 삼겹살, 족발, 뭐 보쌈, 그냥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근데 벌써 군침이 돌려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극도로 혐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살았던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유대인 아이한테 한번 이 목사님이 마귀를 그려봐라 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돼지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이해하기 힘든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돼지하면 삼겹살, 족발, 보쌈 생각나는데 유대인들은 딱 마귀를 상징할 정도로 돼지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혐오하고 했던 동물인데, 지금 이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 유대인이 그렇게 혐오했던 돼지가 먹는 사료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배고프게 됩니다. 한없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죄책감, 수치심이 대신해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의 삶에는 물론 뭐 쾌락으로 잠시 동안 그걸 잊어버릴 수는 있죠.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채울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빈궁하며 살다 보면 사람이 비참해지게 되죠. 또 비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좋은 줄을 분명히 압니다. 유대인인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 돼지가 아니라 어떤 동물의 사료라도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배고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경제적으로 뭐 힘든 나라들을 보면은 쓰레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쓰레기가
좋아서 먹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이 아들처럼 정말 돼지의 사료, 우리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이게 잠시의 죄악된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죄책감과 수치심을 줄 줄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겁니다. 그게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죠. 누가? 오늘 이야기의 아들이. 그리고 아들은 드디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평생 돼지 사료를 먹고 살 수 없다. 무슨 생각을 했겠죠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일단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서 아빠 나 지금 집에 갈게요 하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간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날에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도 그를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가출한 시점부터 그 날부터 혹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매일 집 밖에 나와서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새카맣게 까먹고 쾌락을 쫓으며 흥청망청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일 가서 혹시나 이 집 나간 내 아들내미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토와 그 당시 그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듣고 아니 당연히 아들이 오니까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반갑잖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시고 공부를 하셨던 그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신 그 이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일단 잘 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 저희는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죠. 막 공항에서도 막 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뛰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낮의 더위가 보통 섭씨 40도, 그러니까 화씨가 100도인 거죠. 오르내릴 정도로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웠던 기록으로는 1947년 사해 근처의 온도가 섭씨 54도, 그러니까 화씨 130도죠. 페런하이트로 130도. 물론 최근에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더웠죠. 까지 올라갔던 경우를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씨에 뛴다는 거는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아마 저 같아도 안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지 않는 이유는 의복의 구조 때문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까지 통으로 두른 옷을 입고 뛴다는 것은 첫째 불편하고 그뿐만 아니라 옷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명예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 뛰었는데 다 벗겨지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전통 때문에 거룩한 땅을 경망스럽게 뛰어다니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여겼다고 이제 이윤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숨겨진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대개 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거리가 먼데도 멀리서부터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집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잘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등산을 많이 해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시면 좋은 행동이 아니죠. 부상을 당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저 같아도 안 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더운 날씨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의복이 벗겨질 수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자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문맥을 보시면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다른 거를 그냥 개의치 않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었는데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아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돼지 우리에서 일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옷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야 저희야 열면 막 50벌 100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그리고 그때 재산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혐오했던 돼지 냄새가 풍기는 이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정말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냄새나고 구역질 날 이런 아들을 보고 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의 죄, 또 저의 죄, 하나님 앞에서는 돼지의 냄새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뛰지 않는 더운 거, 불편한 거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율법 그 자체보다도 그 모든 걸 넘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여러분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우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를 향해 체면과 허례의식도 다 내려놓고 달려가시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에 소리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마지막으로 당시 문화에서 그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 문화에서 자신의 명예를 추락시킨 아들을 도리어 아버지는 높여주십니다. 돼지 냄새가 밴 더러운 옷과 그 수치를 함께 벗겨버리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으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즉 자신의 명예를 추락시킨 아들을 도리어 존귀하게 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아들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수치심을 느끼죠. 죄는 항상 수치심을 동반합니다. 더러움을 동반합니다. 더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칭의를 받았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왜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사 달려가 입맞췄다고 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집 밖을 나갔습니다. 돌아오면 야, 너 왔냐? 너 일로 와. 이러실 분 계십니까? 물론 한마디 하실 수는 있으시죠. 근데 자신의 태에서 난 자녀를 진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약해 보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잊고 산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당신께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수치를 벗기시고 가장 존귀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0년 동안 자신의 엄마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그 딸처럼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